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요, 구가 말씀으로 승리해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13절 말씀. 아멘. 사람을 찾아라. 그림을 잘 살펴보고 그림 안에 모두 몇 명의 사람이 숨어 있는지 빈칸에 숫자를 써보세요. 선생님이 찾아보니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들이 있네요. 10명을 찾았습니다. 친구들도 마저 찾아보세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도착했나요? 민수기 12장 16절 바란 광야라고 되어 있고요. 모세는 몇 명을 선발했나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우두머리 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사람을 보내는데요. 두 지파만 볼게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는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도 외워주세요.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사람을 파가라, 땅을 정탐하라, 열매를 가져오라.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이에요. 사람이죠.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들의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선발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며칠 동안 무엇을 했나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비옥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나누어진 반응. 땅을 보고 온 12정탐꾼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14장 1절에서 1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나쁘게 평가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크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2명의 보고는 별표. 그 땅은 아름다운 나무와 포도 열매, 무화과 나무와 포도를 보고 온 것은 12명 모두가 같이 보고 왔어요. 그리고요, 10명의 보고는요, 그 성읍은 어떻다고요? 크고 견고하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2명의 보고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는 실패와 죽음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와 기쁨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6절, 23장 36절, 37절, 14장 24절과 38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듣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나쁘게 평가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10명의 정탐꾼이었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살았다는 뜻입니다. 승리의 법칙.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승리의 법칙이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과
여호수아의 유언이 어떤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모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한 자.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신명기 여호수아 찾아볼게요. 신명기 34장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네, 행한 자. 말씀대로 살아낸 자였더라. 행한 자 모세입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여호와를 섬긴 자. 섬기라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보든 이야기. 윌리엄 화이팅 보든. 보든의 좌우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입니다. 네, 우리 작은 책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요. 잠깐 해드리면 보드는요. 억만장자의 아들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많은 재산도 또 대학교 학위도 그것을 포기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중국 선교사로 떠난답니다. 네, 우리 보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우리 작은 책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승리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자신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잊고 부인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메추라기, 매일 제공되었던 만나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하였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모세는 각 지파를 대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요, 재능이 있고 열심도 있고 믿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10명의 사람은 세상의 시력을 가졌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19편은 다윗이 썼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생각, 말, 행동을 익히고 삶에서 승리를 합니다. 본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변화를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네, 아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나무로도 얼굴로도 보일 수 있는 그림을 보았는데요. 생각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 바람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끄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을 찾아가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난 후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민수기 12장 16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곳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었을까요? 한 사람씩 보냈으니 몇 명의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요. 바로 12명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모세는 12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무엇을 정탐하라고 말했을까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사람을 파악하고 땅을 정탐하고 열매를 가져오라고 말이에요. 모세는 그대로 12 정탐꾼에게 전했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했어요. 12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3장 25절.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들은 대로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비옥한 곳, 아름다운 곳, 젖과 꿀이 흐르는 완벽한 곳이었을 거예요. 교사팁이에요. 12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였던 사람으로 갈렙의 예를 보면 30-40대 정도의 경륜이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시각과는 먼 사람이죠. 한마디로 믿음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반응을 보이네요. 나누어진 반응인데요. 12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14장 1절에서 10절. 12명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바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두 그림에는 별표. 그런데 12명 중 10명은 두려워하며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정말 강하고 키도 크고 강해 보여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큰 성이라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큰 성 거인 메뚜기에 영표했죠. 동그라미. 하지만 12명 중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밥 모양 구름 모양 표시했죠. 네, 12명 포도 무화과는 같이 봤어요. 10명 큰 성 거인 메뚜기, 2명은 말씀 먹이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서로 같은 것을 보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했어요. 왜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와 있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어떨까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을지 민수기 14장 23절 36절에서 37절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고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2명의 정탐꾼은 어땠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 38절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곧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냐고요? 바로 잘못된 눈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좋은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실패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답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불신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실패와 죽음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2명의 정탐꾼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법칙.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나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였어요. 두 사람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두 사람이 전했던 말을 살펴보면서 승리의 법칙이 있음을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볼까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한 자였어요. 말씀을 따라 행한 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 하신 대로 따랐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유언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하느냐고 물어보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섬기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행하고 섬기는 것이 승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두 친구에게 왕관 스티커 붙였지요. 윌리엄 화이팅 보든 1887년에 태어난 윌리엄 보든은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보든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뛰어난 머리와 재능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를 빼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든이 커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부모님은 그에게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세계 여행을 보냈어요. 좋겠다. 보든은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어요. 귀국해서 보든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예일 대학에 들어가요. 신입생 시절 그는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보든이 4학년이 되자 그가 만든 기도 모임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렇게 기도 모임에 힘쓴 보든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예일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든은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예일대학 졸업 후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를 결심했어요. 보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척수막염에 걸려 한 달 뒤 25세 안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의 죽음은 신문과 여러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보든이 성경책에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세 마디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었어요. 보든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위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겠다고 좌우명을 세웠어요.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나의 좌우명은 무엇인지 빈칸에 써보세요.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13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